19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은퇴할 무렵에 몸이 병이 들고 약해지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한두 사람 떠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많이 강의실에 찾던 학생들도 보이지 않게 되자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베를린 대학의 한 공원 안에 있는 벤치에서 사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고 늦게까지 사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공원지기가 문 닫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자 그에게 가서 물었어요.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근데도 너무나 깊은 사색에 빠져 있는 나머지 그 얘기를 잘 못 들었는지 대답을 안 하니까 공원지기가 너무 걱정이 돼서 또 한 번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갈 곳은 있어? 그랬더니 그 말에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면 여기 있겠어. 내가 평생 어디서 내가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해답을 찾았지만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어. 그러나 단지 하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아마 이런 질문을 한두 번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하고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가장 좋은 최고의 책이 아마 요한복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한복음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에 누가 있었고 그분이 어떻게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지, 그리고 그 만물의 근원이요 시작되신 그분이 어떻게 세상에 왔고 사람은 그분과 어떻게 연결을 갖고 어떤 연결을 갖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운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연역적으로 설명식으로 하지 않고 귀납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답을 찾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누구에게 한 질문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요한의 두 제자에게 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데요.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는 모습, 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하고 찾죠. 물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물질을 찾을 것이고, 정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정신적인 만족을 주는 것을 구하고 찾을 것입니다. 출세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할 것이고, 성공과 번영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번영하는 데 몰두할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까지도, 예수를 따르는 것도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예수를 따를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오래전에 조선일보사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10개국에 있는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삶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50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데 20대부터 40대까지 점점 쇠퇴를 해 나가다가 다시 50대쯤에 되면 그 행복대가 올라온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사를 해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놀랍게도 세계 10개 나라 가운데 한국의 여성이 가장 불행한 집단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행을 없애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갖기 위해서 뭐를 했는가 찾아봤더니 종교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보니까 78%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7%만이 종교의 본질인 믿음을 가졌고 나머지 93%는 종교를 갖기는 했지만 진정한 믿음보다는 마음의 평화나 신비 체험 아니면 어떤 기적적인 상황 변화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갖는다고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그런 본질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정이 절박해지면, 상황이 절박해지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아요. 그런데 상황이 호전되면, 나아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은 두 제자에게 한 질문을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찾고 있나? 왜 나는 하나님께 나왔나?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인가? 병 낫기를 위해서인가? 그런 사람은 병이 낫거나 혹은 낫지 않는다면, 나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 축복을 위해서 만약에 믿음을 가졌다면 어느 정도 그 욕심이 채워지고 나면, 혹은 에이, 믿어봤자 안 돼, 소용이 없어 라는 마음이 들면 그 믿음마저도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임금님 혜택을, 왕의 혜택을 좀 받아보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산으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이 빵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무리들이 알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그들이 구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얻어내기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짧게 보면 내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그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큰 기쁨이고, 그게 더 큰 즐거움이고, 그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리 대단한 것을 얻어냈다 하더라도 그게 예수님 자신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얻어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자신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그게 더 좋고 그게 더 영원한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구하고, 찾으려면 그분과의 친밀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추구한다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 그 임재로 충만해지는 거,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 평안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두 제자는 그것을 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두 제자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질문 대신 답을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답 대신 질문을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구하는 것을 얘기해야겠죠.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더 옳고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어디에 묵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 속 내용은 어떻습니까? 속 마음은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아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거기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죠. 주님과 좀 더 대화를 하고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는 우리말의 헬라 원어 메노라는 단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메노, 거하다, 머물다 라는 이 메노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곳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요한복음 15장 4절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거하는 거, 붙어 있는 거, 이게 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 메노입니다. 자, 이쯤 되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고 물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계시는지 알아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게 진정 저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자 이런 두 제자의 대답이 예수님께 만족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답을 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아는 것은, 나와 교제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일 것이야 라고 생각으로 추측하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두 제자의 진정성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까? 이 두 제자의 원스승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35절로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고 요한의 증언을 듣고 지금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따른 이유가 뭔가? 요한이 한 증언이 맞는지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요한이 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인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어디 계십니까? 이제 저희는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 저희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잡수시는 음식을 저희도 먹고, 선생님이 잠자는 곳에서 저희도 자고, 선생님이 가시는 곳에 저희도 가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두 제자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의 근거지를, 예수님의 근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과 직접 교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세시대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뭐든 구해보라고 하시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편 저자도 같은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고백들처럼 지금 두 제자도 그들이 찾고 구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요, 대상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표요,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따르는가? 내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뭔가 한 자리 해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자, 높아지자 그 기회를 타서 정치적으로 출세해 볼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시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받았죠. 무슨 말입니까? 참된 제자는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이 산에 계시면 나도 산에 있고,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면 나도 바닷가에 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면 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 있고, 그래야 그게 참다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은 거예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자 이 두 제자의 답을 만족스럽게 여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와서 보라. 그래서 가서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도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문 것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의 여건이, 환경이 좋아서 풍족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아서, 그와 함께 머물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였습니다. 얼마나 그게 좋았는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요한은 그때 그 시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때가 몇 시쯤 되었다고요? 10시쯤. 10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쯤을 가리키는데 이 시간을 왜 썼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뭐 10시든지 5시든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성경에다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두 제자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너무나 기쁨이 되어서 자기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때가 10시였다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밤 늦게까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하룻밤을 함께 지내는지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눈빛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짓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분과 함께 해야겠다. 내가 이분과 남은 인생을 함께 해야겠다. 맡겨야겠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은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광부가 금광을 찾다가 그 광산에서 금맥을 찾았을 때, 와, 노다지를 찾았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신만이가 산삼을 찾다가 엄청나게 큰 산삼을 발견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신봤다,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놀라운 흥분된 어조로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두 제자가 랍비어 그랬잖아요. 선생 정도로 알았는데,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와 함께 머물고 보니까,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였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 전체를 헌신한 그날, 그분에게 자기들이 받아들여진 그날, 그분과 동고동락한 그날, 그 시간이, 그 10시가 이 두 제자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때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도 인생의 변화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 마음이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 자인지 예수를 따르는 자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나? 무엇을 찾고 있나? 내가 진정 구하고 찾는 것이 예수님인가? 예수와 함께 거하고 예수와 함께 머물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진정 내 인생의 목표인가? 나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르는가? 아니면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진정 무엇을 구하고 있나? 무엇을 찾고 있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거하는 거, 예수님과 머무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라.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요한의 두 제자는 그것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들 인생에 놀라운 대전환을 맞이하는데,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고 찾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믿음의 본질을 찾고 구할 때 인생의 놀라운 삶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은 일순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환받는 인생의 대전환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 자신을 찾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 대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변화가 없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그런 사건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저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저도 그곳에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오래 머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래 거하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라.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제자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간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자가 되라. 그게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병 나는 것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근원적인 것은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처럼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 계신 곳에 저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는 곳이 어디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제 눈길도 있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제 눈물도 있겠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아무리 고생이 되고 아무리 손해가 되고 그 어떤 피 흘림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곁에
예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그의 사랑 안에 자기의 거처를 정하고 거기에 깊이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예수 곁에,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존재하고 거처하고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스러운 응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 그 사랑의 응시를 받을 때, 그 놀라운 사랑의 응시를 느낄 때 우리가 속에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그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좋아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그 경험이 너무나 좋고 기쁘고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을 받은 때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낀 때가 밤 10시였다고, 오후 4시였다고, 새벽 5시였다고 요한의 두 제자처럼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그 감격으로 무엇이든지 하고 어디든지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느끼고 맛보고 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